오늘은 4월 17일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활주일에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부활주일에 맞추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매번 맞이하는 부활주일은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매해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저 해마다 치러지는 관행처럼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되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점점 무뎌져 가는 거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선택하면서 부활의 신앙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남들에게 자랑하며 사십니까? 우윳빛깔의 피부, 불그스레한 볼, 그리고 불타는 입술을 자랑하고 있나요? 아트의 손길이 느껴지는 여러분의 네일, 즉 손톱을 자랑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멋지게 생각하는 장미도 죽고 시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한 시인의 탄식은 지나친 표현 같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기나긴 죽음의 행렬에 뛰어드는 것이죠. 어떤 이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인생의 길은 무덤으로 통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인생의 지리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아주 깊은 심연이요 미지의 것이요 끝없는 공포요 모든 것을 허무로 만들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일체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죠. 모든 인간의 불가피한 미래인 무덤은 무의미성의 총괄 개념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상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선언하죠.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부활절 예배는 형식적인 염원을 담은 추상적인 행사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찬 예식은 사랑하는 선생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제사의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말겠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기적 가운데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둔 기록이 아닐까요? 그러나 기적같이 살아난 사람도 결국은 또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이 땅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고 부활을 못 믿어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세력보다 더 강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이 세계와 죽음을 넘어서 자기 운명의 최종적인 실현을 희망하는 미래를 향하여 열려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은 분명히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부푼 희망과 가슴 설레이는 꿈들과 잘 짜여진 미래의 계획들은 죽음과 함께 끝나게 되는 거죠.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모든 의미와 가치를 빼앗아가고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창조적인 가능성을 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신자들의 마지막이 아님을 선포하는 거죠. 죽음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시키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만 홀로 고독하게 희망 없이 허무하게 저주스럽게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캄캄한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보다 죽음에 분리시키는 힘이 더 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창조 가능성을 부인하는 폐쇄적인 세계상을 깨뜨립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지나가 버린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부활은 유일하며 단회적으로 마감된 사건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열려진 사건이라는 거죠. 즉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참여하게 될 새로운 생명,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는 한계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는 한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 한가운데 영원한 삶의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알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살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빛이 꺼지고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무덤에서도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셋째로 부활의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해명하고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내세지향적으로 소극적 자세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가능성을 부인하는 폐쇄적인 세계상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선포하고 희망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신빙성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복의 시작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죠.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옛날 주님의 제자들처럼 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적대적일 때도 있다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유한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무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흙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보내셨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지도 않고 몸이 조금 좋지 않은 게 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 이 메시지를 새벽에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과 6장까지 다 살펴보면서 한 주간 저희들이 그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알게 되었고, 오늘 고린도전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 이후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분의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드려지는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시고 심적인 아픔을 호소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임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눈물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을 가진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